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보는 둥 마는 둥 그러셨어요. 자, 얼마나 안타까웠고 딱한 일입니까? 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할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사는 잘 되고 어떤 사람 농사는 잘 안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예배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번쩍만쩍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형제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농작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농사 짓고 있는 들녘에 나가서 돌로 때려 죽였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화가 문제예요. 사람이 살다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수백 번도 화를 내고 삽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살면서 화 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내는 사람은 아마 사람도 아닐 겁니다. 짐승도 화를 내고 사람도 화를 내고 가족들도 화를 내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내 것은 거절하셨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지 이 원인을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마음 상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상대방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문제죠. 화를 낸 게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날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발견을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든지 고치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를 상대방을 돌로 서서 죽이기까지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이게 오늘 가인의 문제다 하는 얘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원문을 해석을 잘 해놓은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야타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물을 올바로 바치다, 제물을 올바로 바치다, 올바른 제사를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로 드리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아벨은 제사를 올바로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올바로 드리는 예물과 올바로 드리지 않는 예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정성이. 자, 옛날부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부터 그러잖아요. 예? 정성이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하여. 예? 부정이 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이면 하늘이 움직이고 감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이면 가인은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은 원인이 뭐냐면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지성으로 드리지 못한 거지. 올바로 드리지 못했다. 바르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건성으로 드렸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 제사 드리는 거 다 봤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와이사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주시하여 보았다. 와이사 아도나이,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건성건성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 CCTV 카메라 딱 설치해가지고 딱 보면 그게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전부 다 지금 이게 다 카메라 찍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주시하고 있었다. 와이사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를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드렸느냐, 무슨 볕단을 드렸느냐, 농작물을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농산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양으로 드렸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기 기분대로 드리면 그 예배는 지성의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극정성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변하고 감정의 기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질되면 그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양의 피나 아니면은 어린 양의 피나 수염소의 피, 짐승들을 많이 잡아와서 그 짐승의 기름으로 나를 배가 불렀다는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쏟고 예배드리는 이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10번씩, 100번씩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오고 수염소를 끌고 와서 짐승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그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 배가 부를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예배가 형식으로 바뀌지 않는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안 나오고 하나님을 들쑥나서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진 인간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나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형벌 받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옥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환난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또 거기에 고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로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지옥이 오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죄진 것을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송아지를 끌고 오든 그 짐승을 다 끌고 와서 뭐 가난한 사람들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어쨌든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쏟아야 돼.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역한 죄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하나님께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네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너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이 필요해.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양을 죽여야 돼. 죄값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된다. 양이 죽을 때 그거 봐라.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를 지면 이렇게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너 안 죽고 너 대신에 양이 죽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값은 무서운 거다. 죄 지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송아지를 죽여야 돼. 부자는 송아지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죽일 때 안 죽으려고 소리치는 짐승들 보세요. 예? 피를 쏟고 죽는 짐승의 그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는 거죠. 그 피가 쏟아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 끌고 와서 피를 쏟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사할 방법이 없대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으려면 누구 피든지 피를 뽑아야 돼. 근데 사람 피를 뽑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피가 있어야 돼. 피를 쏟아야 돼.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죽일 수는 없잖아. 네? 내가 죽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서 남편 피를 쏟을 수는 없잖아. 또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의 죄를 위해서 부모가 피를 쏟고 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렇지는 못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사람 대신 뭐예요? 짐승을 죽여라는 거예요. 짐승. 그 짐승을 대신 끌고 와서 그걸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알아야지. 죄진 사람은 이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간다. 지옥을 가게 되면 한 번 가면 절대로 거기서 못 돌아오는. 그냥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수 없는 이 형벌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면할 거냐 이거예요.
이 지옥이 왜 왔을까요? 질병이 왜 왔을까요? 환난이 왜 왔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이 죄가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러,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만들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저질러놓은 불순종의 죄를 순종으로 뒤바꿔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가 저질른 그 죄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을 면하고 환난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뽑아서 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내 대신 저 짐승의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자,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죠? 그 예배가 원래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자, 이렇게 짐승 끌고 와서 피를 쏟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아들 가인하고 아벨에게 보여줬겠죠. 그렇죠? 아벨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 죽어야 되는데 사람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렇다면 네 마누라 죽이고 아니면 네가 대신 죽을 수 없는 거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라. 그 짐승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늘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드렸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제사 드리러 아저씨 집에 가고 육촌 집에 가고 또 우리가 우리 집에 모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밥을 차리고 제사 드리고, 이게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어릴 때 우리가 다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 하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걸 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10년 동안 10몇 살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식이 보았을 텐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오늘 보니까 성장하여,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장성하였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제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가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해야 된다. 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대로, 어머니가 했던 대로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 아벨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문제가 발생했죠. 뭡니까? 예?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양을 끌고 와서 짐승을 그걸 잡고 피를 풀려서 제단에다가 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게요. 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나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땅 딱 홍동정서 딱 이렇게 하고, 대추는 어디 놓고, 밥은 어디 놓고, 탕국은 어디 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무슨 뭐 부적을 써가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걸 다 불로 태워가지고 촛불 켜놓고 불로 태워서 올리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봤잖아요. 예? 제사 그렇게 드리는 거 봤다고. 그러면 가인도 아벨도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법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농사를 지었다 해도, 예?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봤으면, 예배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짐승을 길렀어야든지, 아니면 동생이 짐승을, 양을 치는 동생한테 가서, 야 동생아, 내가 우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만 다오. 동생한테 가서 양을 달라고 하든지 염소를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러면 아벨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죠. 예? 형제지간에. 더군다나 아벨은 착한데. 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을 텐데, 가인은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 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같은 형제인데 아벨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짐승으로 피를 뽑고 하는 이유가, 피를 쏟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뜻이 이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쓸데없이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죠. 짐승의 피를 왜 뽑겠어요? 네?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이 지키지 않은 거죠.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한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이거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자, 성경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불순종이 이 문제예요. 불순종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순종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환난이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지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면 환난에서 우리는 건짐 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됩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 축복이에요. 불순종으로 이 죄가 왔고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고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 때 단호하게 불순종의 마음을 그걸 이겨내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다 정리하면 딱 한 가지로 이걸 정리해 딱 만들면 불순종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결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는 순종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절대 뒤로 나중에 미루지 말고 꼭 순종하셔서 손해 나는 것 같아도 또 어리고 힘든 것 같아도 순종해 놓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걸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이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매사에 하나님 우리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가인처럼 얼마나 불쌍해.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뭐 한두 번입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강조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떤 목사님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니?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 첫째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거나 물질이 어려워서 고난을 당한다거나 가난하게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 이 세 가지가 원리예요. 이게 세 가지가 원리. 이 첫째,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 국민이 세금 안 내면요 과태료 계속 나오고 계속 나와서 나중에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혜택을 안 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내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세금이에요. 그게 세금이 바로 11조. 그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뭐 10마리, 100마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물을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 첫째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헌금 많죠.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헌금의 중심은 11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는데 지옥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죽을 것 같으면 땅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지만 사람 죽으면 언젠가 사람 죽는 거는 작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갈지 누가 알아요? 젊은 사람이 갈지. 어제도 부고장이 하나 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딱 보니까 문자에 뭐 왔어. 64살이더라고. 이거 여자 집사님인데 젊으신 집사님인데 아는 분한테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가끔 뵀던 분인데 아니 왜 이렇게 세상에 갑자기 떠났을까? 64살. 그래서 나는 왜 떠났었을까? 나도 지금 궁금해. 이쁘신 분이고 키도 크신 분이고 돈도 많으신 분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잘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오늘 부고장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64살 보니까. 근데 90이 넘어도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좀 다리도 아프고 저도 눈이 지금 시력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64살에 죽는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지금 그리고 걷고 뛰고 텔레비도 보이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집사님 감사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90 감사하잖아요. 오늘 아침 64살이 여자 집사님이 세상 가셨다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요 키가 커요. 돈도 많으신 분이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세상 가는 거 몰라. 누가 갈는지. 또 뭐 약속하는 거 있냐?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난 너무 감사해. 언제 가더라도 난 지옥 갈 거 아니야. 난 천국 갈 거야. 왜 지옥 가서 왜 인생 살다가 지옥에 가니? 천국 가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자꾸 먹으시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도 악령이 오는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온다니까. 성령이 오면 마음의 평화가 와, 기쁨이 와, 환난을 이겨. 이 세상에 죄 짓는데 절대 우리 같이 안 가. 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막 나를 책망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깨닫게 만들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영이 오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는 날 동안 근심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자 4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끝에 자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예물에 대한 증언하심이라.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형에게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악한 일, 나쁜 일 하다가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형한테 미움받아서 형한테 죽임을 당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난 분들도 많습니다. 집안에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3대로 4대로 예수 믿고 7대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대한민국의 경제 이끌고 나가고 교육계에 나와서 군사계에서 별들 달고 회장도 되고 재벌도 되고 그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대한민국 왔을 때
이북에 우리 기독교가 이북에 평양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내미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교회도 예배당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막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좀 도망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믿었어. 예?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시키고 주문진에 가면 주문진에 수협 회장을 지낸 주문진 수협 회장을 지낸 분이 계셔. 그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결혼한 지 7년 동안 되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 사람 데려다가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같이 안수하고 새벽만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7년 동안에 애 안 낳는다고 쫓아낼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1년 동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1년도 안 됐어요. 막 새벽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애도 못 낳는 게 금식하고 뭐 기도한다고 구박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목사님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요 애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 낳더니요 줄기나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지혜야.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또 아이를 낳았어. 3명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수협 회장이요 불교 아주 그냥 대장 노릇 하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도 예수 믿어요. 시아버지도 예수 믿어요. 시동생도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2대 3대 4대로 여러분 변화받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가면 문전경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남의 집에 첩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공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공산군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뿌린 전도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신앙군 전체 전라도 신앙군 99%가 예수 믿습니다. 고성군 일대에 99%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군 사람들 99%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문종경 전사님이 전도했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죽었지만은 이분이 뿌린 씨앗이 지금 씨앗이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 유명한 홍정길 목사, 김준건 목사, 이만신 목사, 정택희 목사님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문종경 전도사는 죽었지만은 그분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1969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등록금도 없었어요. 기숙사비 2,000원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준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행당동에 있는 무학교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시고 기숙사비 용돈까지 다 대주셨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분들이 전부 다 끝까지 대줬어요. 내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있을 때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45년 동안에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저 때문에 생기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저로 인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목사 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를 도와줬고 그분들은 세월 가서 죽으셨지만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그분들이 나를 후원한 등록금 그 씨앗이, 그 2,000원도 안 되는 여러분 그 기숙사비를 그분들이 용돈까지 주면서 나를 길러주고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은 오늘까지 살아서 나를 통해 움직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3월 1일날) 보건선교단의 전국 총회가 속초에서 있습니다. 화전포까지 왔다가 가게 될 거예요. 50명 숙소 다 예약을 해놓고 지금 식사 당번까지 다 예약을 해놨어요. 속초에는 김진기 집사님이 식사를 한 끼 자기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속초 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저녁 식사는 내가 담당하겠어. 식사 한번 대접을 하면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숙소비는 어떻게 할까? 기념품은 어떻게 할까? 이거. 예. 내가 장로님들한테 지금 다음 주에 회의가 있어요. 왜 열려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도 너도 함께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국가유공자들,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고생하고 다리 잘린 분들, 지금 오시는 분들 가운데 2다리가 다 잘린 분이 계세요. 6.25 전쟁터에 가서 폭탄 맞아가지고 완전히 전신이 화상 입은 장로님도 오셔. 눈 하나가 빠진 분도, 목사님들은 계셔. 6.25 참전하신 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나씩 전부 다 찾아내야 돼. 고성군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장로님 헌신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헌신하세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 대준다고 몇백씩 몇천만 원씩 대주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세요.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옥토에 심어지면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배로 반드시 돌려줄 것입니다. 60배로 거둘 날이 오고 100배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헌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형한테 미움받았습니다. 같은 신자들한테도 미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드물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더니 그 씨앗이 어디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도록 복을 내려주셨어. 그 후손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씨앗은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헌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넉넉하게 주님을 섬기는 아벨과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벨의 믿음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 복음의 씨, 순종의 헌신의 하나님이여 대가를 주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3대와 4대와 7대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의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러한 유명한 강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 대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핍박을 끊임없이 받는다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욕을 먹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여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하시며 감사로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